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실은 소금이라는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지만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에는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마는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이 받았을 그 충격은 이루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혁명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현실이 암담할 때마다 뭔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겠지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세상을 새롭게 열어갈 주체라고는 차마 꿈도 꾸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과 그들은 결코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의 삶은 온 우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기에는 실은 우리의 삶은 너무 어둡고 초라합니다. 그리고 너무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부한 삶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강력한 도전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우리를 향한 삶의 과제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빛은 무엇보다도 어둠을 물러나게 합니다. 또한 빛은 자신을 중심으로 주변을 모두 환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빛은 특성상 매우 직선적입니다. 이렇게 애둘러 가는 법이 없습니다. 직진입니다. 직선입니다. 그리고 빛은 언제나 적극적입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그렇게 뒷공무니를 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빛이 어둠 앞에서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 빨개지고 이러면서 혹시 빛이 어둠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빛은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직선이요 곧고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소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요, 소머지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빛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빛은 어둠과 싸울 리가 없습니다. 왜 싸웁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데 무슨 어둠을 물리칩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데 어둠을 쫓아내느라 인생을 허비하지도 않고 어둠 때문에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빛이 존재하는 곳이 어둠이 물러나는 곳이다. 여러분, 너무 어둠에 매이고 거기에 눌려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빛임을 깨달을 때 그 빛이 있는 곳, 존재하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는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빛이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빛은 아닙니다. 어떤 빛인가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빛이신데 너희들은 그 빛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은 하나의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9절에 힌트가 남아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 도시의 별명이에요.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면 처음 방문한 분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점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데 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해발이 무려 750에서 780m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용마산이 약 35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용마산의 2배하고도 조금 더 높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은 다 산 위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불렀습니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은 숨기려고 숨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빛은 그대로 빛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사진을 보실까요? 예,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또 도시가 이렇게 산 자락으로 쭉 이어져서 점점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곳을 지나다 보면, 버스에서 이렇게 도시를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 안에 숨어서 뭐 하는 건 모르지요. 그러나 대충 윤곽은 다 합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이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미 드러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으로 숨지 마라. 그러니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지 마라. 그러니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이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1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빛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왜 있어야 합니까? 왜 존재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빛의 존재 이유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추기 위해서. 빛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 위에 둔다고 하죠? 등경 위에 둔다. 저는 학생 때 이 말씀을 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사람의 등불을 켜면 짐승 말 아래 두는 게 아니구나. 등경 위에 두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니 세상에 그 말이 아닙니다. 요 말은 말이라는 말이고요. 요 다른 말은 짧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예요. 특별히 곡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무슨 저울이 잘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큰 바구니가 있는데요,
이 바구니에 곡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것이 약 8.7리터 정도가 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는 항상 곡물이 생활의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물을 재는 바구니가 집에 항상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가 없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바로 이것을 통해서 빛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끄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꺼뜨리려고 그 바구니 안에 등불을 놓아두어서 그를 끄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기 위함이다. 여러분, 등경은 뭐지요? 등불의 받침대예요. 한번 우리 사진을 보실까요? 예, 어느 게 말이고 어느 게 등대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저 바구니는요, 그 밑에 초를 두면 꺼지는 거예요. 숨는 거죠. 끝입니다. 피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꽁무니 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기 위하여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빛은 언제나 저 등불 받침대 위에, 등경 위에 두는 것이다. 왜요? 이 빛은 사람에게 비추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빛은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빛은 숨는 존재, 도망가는 존재, 꽁무니 빼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존재를 드러내라. 비추어라. 왜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우리 존재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비추는 거지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은 그 이유를, 우리 존재에 드러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 빛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빛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아니, 주님이 빛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앞에 전제가 있죠. 어떤 빛입니까? 따라 하실까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빛이시거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주님이 빛이시고요, 우리는 그 주님의 비추시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 빛을 다시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크리스찬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비치기에 내가 어둠을 물러낼 거야. 내가 악을 제거할 거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내가 변화시킬 거야. 내가 저 사람 바꿔놓을 거야. 저 문제는 나밖에 할 수가 없어. 모든 인생의 무너짐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말씀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빛을 비추시고 우리는 그 빛을 스스로 빛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빛을 다시 세상에 비추이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우리 이 세상 살만합니다. 이걸 잊어버려서 그토록 힘들게
버겁게 복잡하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아닌데 내가 빛이라고 우기니,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밝게 할 것이라고 우기니,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내가 바꿀 것이라고 큰 소리치니 점점 더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별, 우리 지구를 포함하여 달을 포함하여 모든 태양계 안은 수없이 놀라운 운하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태양을 제외한 별들은 오직 태양에서 비춰지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오직 모든 빛, 이 세상의 모든 빛은 태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발광체. 지구는요, 반사체. 달은요, 반사체.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요, 태양이 무척 뜨겁거든요.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십니까? 이 태양은요, 겉표면이 약 4,800도라고 해요. 여러분, 금을 만드는 용광로가 온도가 1,000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전부 녹이는 겁니다. 태양의 중심에 들어가면 온도가 무려 6,000도래요.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태양이 온 별들을 향하여, 태양계 안에 있는 온 우주를 향하여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 빛받아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달은요, 이 태양의 빛을 받았는데요, 온도가 몇 도가 되는 줄 아세요? 이 달의 낮의 온도, 혹시 달에 한번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이 다음에 한번 같이 가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온도가요, 달의 온도가 낮에는 100도래요. 조금 뜨거운 게 아니죠? 우리 40도 되면 다 우리 쓰러지잖아요. 100도가 낮의 온도고요, 밤에는 영하 100도래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차이가, 온도가 몇 도가 차이 나요? 200도 정도요. 여러분 제발 돈 모아서 달 날아갑시다, 이 얘기 그만하십시오. 가도 선한 게 없어요. 거기는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우리 지구는요, 그 태양빛을 그대로 받았는데 지구의 표면이 20도예요. 20도는 모든 생명체가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빛은 어디서 온다고요? 태양. 우리는 모두 반사체일 뿐입니다. 우리로부터 빛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열량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태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임을 기억할 때, 내가 빛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이구나,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빛이 곧 뭐란 얘기예요? 빛이 곧, 따라 하시겠습니다, 착한 행실. 그러니까 빛은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말고요, 무슨 뭐 대단한 업적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이룬 어떤 성공 이런 거 말고요, 내 껍데기 이런 거 말고요, 반드시 그 빛은 착한 행실로 세상에 드러난다. 왜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는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 그렇게 비춰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착한 행실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들이 바로 언제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세상 도처에 나타나는 생명의 징조들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을, 이 땅의 빛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가 반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 이들을 만나면 참 시원해요. 그리고 정말 그런 분들을 가까이서 본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세상은 힘들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힘이 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기뻐하고 정말 세상이 위로를 얻고 세상이 참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선교 여행으로 다녀왔는데요. 4박 5일 동안의 여정이었어요. 매우 짧았어요. 많은 건 할 수 없었는데 일정에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일정을 다 잡아놨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보니까 여행 일정이 뭐냐면 반딧불이 체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이 귀한 시간 이 비용을 내고 왔는데 내가 반딧불이 보러 내가 지금 마지막 날 밤을 보내야 되냐 막 쿵시렁쿵시렁 거렸어요. 또 제가 양평에 살았거든요. 우리 양평에 사시는 우리 장로님 가정도 계십니다만 이 양평에는 정말 지금도 반딧불이 좀 있어요. 요즘도 강화면에 아예 반딧불이 공원을 지금 짓고 있대요. 아침에 제가 전화해봤더니 지금도 짓고 있대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니 내가 그거 보려고 왔나 하면서 불평거렸는데요. 조용히 따라오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조용히 가이드 선교사님 따라서 쭉 깊은 어떤 강가로 들어갔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정말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지 정말 불안했어요. 두렵고. 그런데 강 한가운데로 그 나룻배가 쭉 가더니 멈췄어요. 그러니까 배가 그래도 그 늦은 어두운 깊은 강을 쭉 들어가면서 이 모터 소리 때문에 안심이 됐는데 그거가 꺼지니까요 정말 얼마나 세상이 고요하던지 몰라요. 그런데요 가이드가 호주머니에서 짠 하고 뭘 꺼내요. 쫙 꺼냈는데 뭐냐면 랜턴이에요. 프레시라고 하죠. 후라시라고 하나? 어떻든 이 랜턴을 딱 꺼내서요 갑자기 숲을 향하여 이렇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는 우리를 공갈 협박까지 하나 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이게 뭔가 했는데요 그 숲에서 한 마리 두 마리 숨어있던 고요히 잠들어있던 조용히 머물던 반딧불이가 빛이야 그러면서 그 숲에서 정말 놀랍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곤충 중에 이 반딧불이는 유일하게 발광체예요. 그러니까 이 반딧불이의 꽁무니에 보면 정말 빛을 발하는 물체가 있대요.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그러니까 이 반딧불이는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정말 이야 자연의 경이로움이 바로 이것이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반딧불이는요, 큰 놈이 요만하고요, 작은 놈은 요만해요. 다 고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미미한, 그 보잘것없는 반딧불이가요, 그 어둡고 고요한 중에 드러나는데 얼마나 밝은 빛을 내면서 정말 하늘의 성좌처럼, 그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처럼 그 강 가운데 쏟아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저렇게요. 반딧불이 하나는 너무나 초라하지요. 작지요. 그런데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동시에 그 빛을 발할 때 정말 그 빛의 경이로움, 그 장관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도 이렇게 실은 보잘것없는 반딧불이와 같은 존재이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셔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부름의 자리에서 이러한 빛을 발한다면, 비록 그 자리가 좀 초라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고 화려하지는 않고 크고 거대하지는 않아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등불을 통하여,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반딧불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나에게로 끝내지 마시고, 아유, 빛은 부담스러워요, 도망가지 마시고. 왜요? 우리가 빛이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내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니 걱정하지 말고 현재 우리의 부름의 자리에서 나를 향하여 비춰주신 그 주님의 빛을 그대로 이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아름답게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